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폭으로 성막을 만들라고 이제 성막에 대한 명령을 하시는데요. 그 천은 가늘게 꼰 모시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아 짠 것이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 그룹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천사를 이야기하는 케루빔을 이제 음역한 것인데요. 이게 이제 어떤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영어에서의 이 그룹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이제 다른 이단에서 이거를 잘못 이해해서 이거를 마치 그룹처럼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케루빔이에요. 그 케루빔을 정교하게 수놓아 짠 거. 그러니까 지금 이 성막에 사용되어지는 그 천들이 지금 천사들로 새겨져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각 폭의 길이는 28자로 하고 너비는 넉자로 하되 폭마다 그 치수를 같게 해라. 먼저 5폭을 옆으로 나란히 이어 한 벌을 만들고 또 다른 5폭도 옆으로 나란히 이어 한 벌을 만들라 이렇게 명령하시고요. 나란히 이은 천의 한쪽 가장자리의 폭에 청색 실로 고를 만들고 나란히 이은 다른 쪽 가장자리 폭에도 이와 같이 해서 서로 맞물릴 수 있게 해야 된다. 서로 맞물릴 두 벌 끝 폭 가장자리에 만들 고의 수는 각 50개이다. 그 고들을 서로 맛보게 해라.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정교하게 이 천들을 지금 이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금으로 갈고리 50개를 만들어서 이 갈고리로 두 벌 천을 서로 이어서 한 성막을 이루게 해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들을 이어 붙이는 과정에서도 지금 하나로 정교하게 지금 이어 나가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 성막 위에 덮을 천막은 염소털로 짠 11폭 천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각 폭의 길이는 30자로 너비는 넉자로 하되 11폭의 치수를 모두 같이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덮을 천막도 이제 이렇게 연결해 가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5폭을 따로 잇고 나머지 6폭도 따로 이어서 여섯째 폭은 천막 앞쪽으로 반을 접어서 올리도록 이렇게 굉장히 세부적으로 명령하고 계시는 걸 보게 되죠. 5폭으로 이은 천의 가장자리에 고 50개를 만들고 6폭을 이을 천의 가장자리에도 고 50개를 만들어라. 노스의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 양쪽 고에 마주 걸어서 한 천막을 만들어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분으로 남아있는 천막 반폭은 성막 뒤로 늘어뜨려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시고요. 천막 폭 너비에서 양쪽으로 한 자씩 남아있는 것은 양 옆으로 늘어뜨려서 성막을 덮게 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 안에 사용되어지는 그 천들 그리고 이 성막 전체를 덮는 이런 천막들 이런 것들을 지금 같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이제 성막 덮개를 2개 더 만들게 되는데 하나는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 그리고 그 위에 덮을 또 다른 덮개는 돌고래 가죽으로 만들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이런 재료들을 어떻게 구할 수 있었을까요? 이거 자체가 이제 이 하나님께서 만들 수 있도록 명령하신 것은 그때에 공급이 가능했어야 이것들이 가능한 일들이에요. 광야에서 이런 재료들을 어떻게 구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만들 수 있도록 하신 것도 사실 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성막을 세울 널빤지에 대한 명령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게 되는데 각 널빤지는 길이를 10자, 너비를 1자 반으로 하고 널빤지마다 거기에 촉꽂이 2개를 만들어서 서로 잇대어 세워라. 너는 성막의 모든 널빤지를 이와 같이 만들어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시고요. 성막의 남쪽 벽면에 세울 널빤지는 20개를 만들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20개나 되는 널빤지 밑에 받칠 밑받침이 있어요. 그 밑받침을 은으로 40개를 만들어서
널빤지마다 그 밑에 촉꽂이를 꽂을 밑받침 2개를 만들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널빤지가 사실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지 우리가 정확한 그림 또 그때 당시에 만들었던 정확한 것을 알기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떤 추측하면서 이제 만들어 갈 뿐이지 이걸 정확한 그림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는 없어요. 그냥 단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건 이런 널빤지를 만들었을 때에 이 밑에 이 은으로 된 받침을 이렇게 2개씩 만들라고 명령을 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이 뒤에 이제 계속 보게 될 텐데 이것을 이제 양 옆으로 계속 이제 이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어 나가고 이걸 하나로 이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막대를 이 가운데에 가로대를 두게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이제 반대쪽인 성막의 북쪽 벽면에 세울 널빤지도 20개를 만들어야 하죠. 밑받침 40개를 은으로 만들 때 널빤지마다 그 밑에 받칠 밑받침을 2개씩 만들어라. 성막 뒤쪽인 서쪽 벽면에 세울 널빤지는 6개를 만들어라. 그리고 뒤쪽의 모퉁이에 세울 널빤지는 2개를 만들어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시고요. 그 2 모퉁이에 세울 이 널빤지들은 밑에서부터 꼭대기까지 겹으로 세워서 완전히 한 고리로 연결해라. 그리고 그 2 모퉁이를 다 이와 같이 해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것은 8개의 널빤지에 널빤지마다 그 밑에 밑받침이 2개씩이기 때문에 은 밑받침은 모두 16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아카시아 나무로 가로다지를 만들어서 성막 한쪽 옆벽 널빤지에 5개, 그리고 성막의 다른 한쪽 옆벽 널빤지에 5개, 서쪽에 해당하는 성막 뒤벽의 널빤지에 5개를 만들어라. 그리고 널빤지 가운데에 끼울 중간 가로다지는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미치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 널빤지에 금을 입히고 가로다지에 꿰 고리를 금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그 가로다지에도 금을 입혀라. 이 성막은 내가 이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규격대로 세워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세요. 이제 널빤지에 어떻게 이렇게 가로다지를 만들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제 판을 어떻게 세울 수 있었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우리의 궁금증으로 남게 되기도 하는데, 어떤 학자들은 이제 이거를 이 널빤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우리가 생각하는 가벽을 세우는 듯한 이제 완벽한 그런 벽이 아니라 이제 사다리처럼 생겨진 이런 모양으로 가운데 구멍을 뚫고 이렇게 가로다지를 내운 이런 사다리 모양으로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오히려 이런 방식으로 세우는 것이 더 이동의 측면에서 훨씬 더 유리하지 않았을까. 큰 널빤지들 무게를 생각한다면 그거를 이동시키는 것도 굉장히 큰 일이었을 것이고 이것을 조립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일이었을 텐데, 이렇게 어떤 사다리 모양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우리가 쉽게 이동적인 측면이나 세우는 측면에서 좀 이해가 더 쉽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 성막을 만드는 벽을 이제 세우고 난 다음에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아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 휘장은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4기둥 위에 드리워야 하는데 그 기둥마다 거기에 모두 금을 입히고 금 갈고리를 달아야 하고 그 기둥들을 은으로 만든 4받침 위에 세워야 된다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세요. 너는 그 휘장을 갈고리에 걸어서 늘어뜨리고 그 휘장 뒤에 증거궤를 놓아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휘장이 너희에게서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는 속죄판으로 덮어라. 휘장 앞으로는 북쪽에 상을 차려놓고 상의 맞은 쪽인 성막의 남쪽에는 등잔대를 놓아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꽃 모시실로 수를 놓아서 장막 어귀를 가리는 막을 짜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시고요. 아카시아 나무 기둥 5을 만들어서 거기에 금을 입히고 금 갈고리를 만들어 붙여서 이 막을 치는데 쓰도록 해라. 그리고 그 밑받침은 5은 노쇠를 부어서 만들어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세요. 지금 이렇게 성막을 우리가 이 모양을 지금 보게 된 것이고요. 이 모양 가운데에서 이제 이 안쪽에 있는 곳이 지성소이고 이 앞에 이제 우리가 휘장을 쳐 놓는 걸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 앞에 기둥 5을 두고 이 휘장에는 기둥 4개를 두는 걸 우리가 읽었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판들을 세우는 것을 쭉 보았고 이것을 덮는 덮개들을 우리가 이제 읽게 된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이 읽은 이제 그대로 널빤지라고 이해를 했을 때에 그 널빤지 하나와 그리고 그것을 이을 수 있는 가로다지 이것을 이제 4개를 이야기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받침대들을 2개씩 놓도록 이렇게 명령을 하셨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할 수도 있고 이건 이제 ESV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막의 이런 모습인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그 아까처럼 널빤지가 이제 판으로 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마치 사다리처럼 되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다 확실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들이 완벽하게 모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한계를 가진다고 하는 것에서 이제 인정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세워졌을지 우리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막에 쳐진 이 휘장과 널빤지들은 서로 정교하게 연결이 되고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 이 세상과 철저한 분리를 만들어내게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리된 공간의 그룹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정교하게 수놓아지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곳은 그렇게 영적인 공간임과 동시에 초월적인 하늘의 공간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이 성막을 어떤 방식으로 이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한 정확한 방식을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그 의미는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이 공간을 따로 철저하게 분리를 시키셨고 그 가운데에 이제 그룹들을 이곳에 새김으로써 이곳은 하늘의 공간으로 그러니까 우주적인 공간으로 만들기를 원하셨다는 것이 명백한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휘장과 널빤지가 이렇게 철저한 공간의 분리를 만들었다면 그리고 이 휘장을 통하여서 가장 거룩한 지성소의 공간을 더욱 철저하게 분리를 시켰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에 이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휘장이 찢어지는 것은 우주의 공간이 지금 찢어지는 사건이고 그리고 가장 거룩한 곳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여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과의 구별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성막을 만들도록 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과의 거룩한 구별을 이루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그런 거룩한 구별과 동시에 우리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는 사실도 우리가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출애굽기에서 제시되고 있는 지성소의 이 엄청난 분리는 아무나 그 앞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그런 최종적인 분리의 공간을 만들어낸 것이었지만 이제 우리는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이 우주적 공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가장 거룩한 공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과 구별됨과 동시에 더 깊은 거룩으로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분리와 더 거룩한 곳으로의
나아감, 이것들이 우리에게 동시에 이루어져서 이 구별됨과 거룩한 삶, 더 깊은 거룩을 향한 그런 갈망을 살아내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거룩의 장소로 믿음의 이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이 휘장을 열어 젖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은혜의 사역,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일하심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휘장 가운데로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오늘도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과의 분리에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더 깊은 거룩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붙드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